오늘은 이 사건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1%의 시간관리라는 책이 있어요.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1%의 시간관리. 그 1%의 시간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몇 가지 내용만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여주시면, 하루 일과 속에 불필요한 시간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과 속에 불필요하게 쓰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보니까 내가 내 삶에 불필요하게 쓰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인터넷 서핑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많이 해요, 저도.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멍하니 그걸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유튜브 보는 것도 멍하니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시간을 찾아내서 그걸 아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공으로 나아간다. 두 번째, 집중해서 일하고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기억해라. 일을 할 때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겹치고 또 겹치고 또 겹치면서 불필요한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집중해서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세 번째,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공감이 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그래 빨리 넘어갈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주위에 있는 사람을 활용해서 시간을 줄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동력하라, 합력하라. 그래서 내 주변에 합력하고 동력하고 나를 도우는 사람이 있으면 이 모든 시간들을 아주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그죠? 선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저는 여기에 참 마음에 와닿는 장면이 있었어요. 똑똑함은 뭘 이길 수 없다고요? 똑똑한 게 중요하죠. 우리 여기 이 세상은 모두 똑똑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실함을 이길 수가 없다. 1만 시간의 법칙 알아요, 몰라요?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1만 시간을 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전문가가 된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말라, 이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다섯 번째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실한 사람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성실한 사람도 즐겁게 일하는 사람,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죠. 그런데 이걸 즐겁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내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직업을 구하려고 하면 직업을 찾을 때 네가 잘하는 걸 해라. 그런데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첫 번째 네가 잘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네가 더 좋아하는 일을 해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자, 이 책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시간을 아껴서라는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사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냥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하다. 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5장 16절,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아끼단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오늘 가셔서 찾아보고 동그라미를 아끼라, 동그라미 100번 치셔야 돼. 이 아끼라는 말은 건져 올리다, 구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건져 올리다, 건져 올리는 게 구원이죠.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시간을 건져 올리라, 헛된 시간에서 나를 구원해내라 이런 뜻입니다. 아끼라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세월을 건져 올리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헛된 시간에서 나를 구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17절로 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이 세월을, 이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사람,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기회를 담아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나에게 오는 기회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건져 올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허투루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 그러면 시간을 건져 올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8절 보여주실까요? 잘 아는 말씀이죠.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술 취한 사람, 여러분, 이 단순히 술에 취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술 취한 사람은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아까운지 몰라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술의 위력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와도 그게 기회인지,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지 모른단 말이죠.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어둡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 기회를 포착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헛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시간을 그냥 그렇게 보내는, 그래서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18절을 볼까요? 18절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아멘이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또는 찬양을 부를 때,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듣는 사람이 영안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아하,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이거였구나. 이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이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함부로 이 시간들, 이 기회들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의 주관하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말씀하심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부지런하게 사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에 주시는 그런 음성들에 민감하게 반응해라. 따라합시다. 민감하게 반응합시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둔감해졌어요. 너무너무 둔감해졌어요. 신앙적인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둔감해진 거예요. 둔감해지니까 교회만 올 뿐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민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 백성. 자, 이 정도 하시고
다윗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했던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을 구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자에서 목동이었어요. 목동은 미천한 직업이죠.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 않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자, 그 장면을 딱 보여주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 1절인데 여기 보면 막내라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막내는 무슨 존재라고요? 하찮은 존재다. 막내는 하찮은 존재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대선지자 사무엘이 오면은 좀 축복받기 위해서 아들 다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을 빼놨어요. 왜냐하면 그 막내는 옛날에 막내는 하나 죽어도 그래 괜찮았죠, 그죠?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요. 애 많이 놓을 때는 하나 죽어도 좀 마음이 안타깝긴 안타깝지만 지금이 아닙니다. 저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찮은 존재예요, 하찮은. 그러니까 그 대선지자가 오면 옛날에 우리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목회자들도 그랬고 부흥 강사 와서 그때는 참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고 또 그랬잖아요, 촌에. 그래서 부흥 강사님 와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애들 좀 안수기도 좀 받아보려고 데리고 가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저도 이끌려가지고 막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대사사 사무엘이 오는데 자기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빼버렸어요. 하찮은 존재.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은 하찮게 봤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찮은 존재고 미천한 목동이었지만 이 사람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이걸 건져 올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제가 할 때 34절 보여주고 35절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다윗이 양을 칠 때 어떤 모습인가 이걸 딱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양을 치느냐, 맹수가 달려와요. 달려오니까 다윗이 기르던 양을 맹수가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그냥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 그때가 15살, 16살, 17살 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킨단 말이에요. 양을 구해내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하나의 어린 양이라도 돌보고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유심히 보고 이런 사람이 왕이 될 때 자기 백성을 사랑할 수 있다, 이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삶의 태도, 하나님 안에서 그가 기회를, 시간을 건져 올리는 그 사건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사라고 하죠. 역사는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과 사건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역사가 있어요, 역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주셨어요. 그 공간 안에 매일 뭐가 일어납니까? 어떤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사건들, 이 시간들, 이 공간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매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 붙잡고 성실하게 그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 다윗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거냐, 이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그렇게 인정받았고 기회를 건져 올리고 시간을 건져 올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늘 교제했던 이 다윗이 뭐 하는 장면이에요? 범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팽개치는 거고 악한 마귀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범죄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그냥 범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고 여러분 이 범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후폭풍이 다윗 가문에 다윗 왕가에 확 따라옵니다. 자기 아들들끼리 죽이고 오빠는 여동생을 강간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이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줄줄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잘 아는 개념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궁수가 활을 쐈어요. 그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벗어났어요. 이게 죄예요. 이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궁수가 활을 당겨서 활을 쐈습니다. 활이 시해를 떠나가지고 출발했어요. 근데 관역에 맞지 않았어요. 누가 맞은지 몰라. 그럼 피해를 받겠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관역이 잘못한 거예요? 궁수가 잘못한 거예요? 궁수가 잘못했죠. 궁수가 잘못한 겁니다. 왜요? 궁수가 관역을 똑바로 조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정조준되어 있지 않으면 화살은 관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아무 때나 가가지고 내 뜻대로 이게 박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다윗 범죄를 보자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유가 뭐냐? 다윗이 범죄한 이유는 다윗이 이제 모든 그 주위의 적들을 다 평정하고 평안한 왕이 되었어요. 전쟁에 출정하지 않아요. 해가 돌아오면 매일 출정해서 이제 막 싸움을 해야 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너무 힘이 세지니까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평안하게 어디에 있었다고요? 왕궁에 거하고 있었더라. 왕궁에 거하고 있었어요. 왕궁에 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출전할 때에 출정하지 않고 왕궁에 거했는데 다윗이 뭐가 커졌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커진 게 아니고 욕망에 대한 열망이 커져버렸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가시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고 고난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당하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안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조금 잘 되고 나에게 돈도 좀 있고 평안하고 아픈 것도 없고 이 관계들도 다 이렇게 괜찮고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욕망의 관점으로 눈을 돌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깊은 사람도 자기 삶의 안일한 그런 평안함이 올 때 그걸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가져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욕망을 향해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자, 11장 2절 보여주실까요? 11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녁 때에. 여러분,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 말은 다윗이 낮에는 뭘 했단 말입니까? 낮에 뭘 했단 말이에요? 잠을 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낮에 잠을 잔 거예요. 낮잠 잘 수 있죠. 근데 성경이 지금 딱 보여주는 장면은 뭡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 낮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밤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 마귀가 활동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때. 자, 요한복음 13장 30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예수님이 그 조각을 초에 찍으라. 누가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 그 말을 듣고 그 조각을 딱 받았는데 그때가 하필 뭐라고요? 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간적인 밤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누구에게 속해 있냔 말이에요. 유다가 어두움에 속해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고 유다의 마음이 죄의 상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제가 신앙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구 편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정조준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무수한 고난이 찾아오죠. 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무수한 고난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께 정조준되어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로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거예요. 그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나에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걸 극복하는 거, 이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조준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꾸 내가 좋아하는 욕망의 눈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다윗이 밤에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왕궁에 올라갔어요. 어떤 여자가 모욕하는 장면이 딱 보였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윗이 모욕하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아니요. 영적으로 어두워 있으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유혹이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밤이 있어요. 참 절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늘 좋으면 다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영적인 성패가 갈리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형에게 쫓겨가지고 광야로 피신하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그 아무도 없는 이 베델의 밤에 광야에서 혼자 잠을 청했어요. 해가 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광야는 도둑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짐승도, 산 짐승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위기에 위기.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잠을 깨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과연 여기가 하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이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소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밤의 세력에게 지배당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밤에게 지배당하지 않아요. 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둡고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절망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진짜로 깊은 감옥에 가두어가지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너무너무 큰 교훈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밤이 찾아오기도 전에 그냥 다 누워버립니다. 바람 불기 전에 다 누워버려요. 다 포기해버려요. 조금만 상처가 있으면 상처받았다고 온 동네 막내 돌아다니면 떠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 불기 전에 다 누워버려요.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큰 바람이 불었어요. 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럴 때 밤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무리 왕일지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밤의 순간이, 밤이 찾아올 때 유혹에 빠져버리면 그게 신앙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고난이 올 때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아니면 신앙인인 척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밤이 있어요. 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다윗이 밤을 당하여서 유혹에 빠졌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바울과 실라처럼 이것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우린 결단해야 돼요. 그 밤의 세월에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밤이잖아요. 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밤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놓으신 것을 그냥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